오늘 방금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지난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셨을, 그리고 또 매일 주와 함께 영상을 들으셨다면 또 말씀의 해설도 들으셨을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수요예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수요예배 본문만큼은 그냥 일상 중에 제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특별히 주셨던 은혜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큐티 말씀으로, 최근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게 참 많은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명절을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모로 좀 지치시고 그러신 날이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목사가 저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냥 제가 이 큐티 본문을 이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식으로 제 그 묵상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한번 쭉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진영 목사는 저런 식으로 묵상을 하는구나.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에 이은 열왕기하. 열왕기하가 어떤 성경이냐? 이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와 온 백성 전체가 어떤 일들을,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엘리사가 그 갑절의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게 장자권을 달라라고 하는 선포인데, 그 엘리야에 이어서 장자권의 그 권세를 이어받은 선지자로서의 그것을 이어받은 이 엘리사가 놀라운 이적을 전하는 말씀을 큐티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미 묵상하신 분들도 있고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남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시달림을 받는 중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분쟁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이 열왕기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온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으니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런 것이란다,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선지자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매를 한 대씩 드십니다. 그 매가 바로 주위 나라들의 침략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들으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보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가 보구나,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진,
북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니까 그 나라는 좋은 나라, 선한 나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로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있는 군대 장관이었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으니 그가 바로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병이 이 나아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중에서 당시에는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래서 종으로 일하게 한 사람들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나아만의 아내를 여주인으로 섬기는 그 종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저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저 사마리아가 신약에서는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서 보실 땐 사마리아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앞에 가시면 우리 주인님이, 나아만 장군님이 고침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이 다른 나라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던 이 여자 아이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이미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나아만이 자신의 왕,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람 왕이 바로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편지까지 써주마 라고 그 서신과 함께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편지일까 협박일까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가자 이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이 편지가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이런 게 전쟁에 다 구실이 되어서 사용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편지까지 써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장군을 고쳐주시오 라는데 이걸 못 고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우리의 부탁을 너희가 거절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너무 당연하고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의도도 받아들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걱정하십니까? 그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저기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는 이 엘리사를 보고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내 생각에는 거창한 종교의식이라도 해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간구하는 제사라도 거창하게 벌일 줄 알았던, 그걸 기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주고 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우리나라엔 강이 없는 줄 아냐?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분노해서 길길이 뛰면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아만에게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런데 말입니다. 주인님, 낫기 위해서라면 엄청나게
과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어도 주인님께서 그거 하실 작정으로 오신 것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건데 사실 물에 들어가서 몸 씻으라는 이렇게 쉬운 일을 시켰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라는 마음이신 겁니까? 주인님이 생각하시는 그럴듯하고 웅장한 의식이 중요한 겁니까? 원래의 목적이셨던 몸이 낫는 게 중요하신 겁니까? 주인님께는 당돌한 종이죠. 길길이 뛰고 있는 이 주인에게 감히 종이 이런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그 직언을 듣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네 말이 일리가 있구나. 나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존재가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내 생각에 그럴듯한가 보다 하나님의 종이 시킨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그 흥분하는 와중에 깨닫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자 자신의 감정을 깔아앉히고 의지적으로 그 하찮다고 여겼던 그 말씀에 그 행동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본문을 쭉 보니까 엘리사는 잠깐이고 나아만 이야기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이 나아만, 제가 묵상하면서 참 잘하는 일인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스타일,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일종의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이게 범죄자들 조사하듯이 제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일단 하나님께 사용받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절,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굳이 성경의 나아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1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아래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아람을 위해서 큰 역할을, 공로를 한번 세웠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왕에게 인정받는 장관이었더라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단어 사용, 모든 표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뭔가요? 이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전달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존재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아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능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말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격 따지고 나를 대접해라 이런 사람이 아닌 실력으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인정받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하자가 있는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린다라고 인식되었던 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 나아만이라는 존재는 괴리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역할을 했던 자,
하지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땐 하자가 있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나만이었다라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도 관심과 걱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한번 해보실까요? 이 나만에게 직언을 한 두 사람 혹은 두 무리의 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엘리사를 나아만에게 소개했던 그 여종입니다. 여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 입장에선 나아만이 누군가요? 자기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은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잡아서 종으로 삼은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 같은 그 주인을 걱정하고 위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님이 나으실 수 있을 텐데 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 엘리사 앞에서 경로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흥분에서 날뛰고 있는 나아만을 붙잡고 좋아하는 사람도 또 다른 종들입니다. 나아만을 시종들던 종입니다. 둘을 생각했을 때 이 가정의 종들은 모두 다 종들을 걱정하고 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감히 했을 때 우리 주인님이 나를 화가 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직언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도 같이 죽고 싶은 거냐?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 신분인데 그 말을 직언할 수 있다라는 건 평소에 이 가정의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아만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나아만은 강한 의지가 있고 행동력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왕을 찾아가서 저 가겠습니다.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바로 했을 때 그게 반발과 막히자 그것을 참지 않는 감정의 표출. 대외적으로 행동력이 강하고 빠른 사람입니다.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지르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이 평생의 병을 낫겠다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적국에까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적국의 왕에게까지 이 편지를 전달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찾아간 이 나아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온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땐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이 이 정도 열이 받아 있으면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평등한 위치도 아닌 나보다 낮은 종, 그 종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 이야기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맞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깨달으면 바로 돌아서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치면은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면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한 번 내지른 자기 뜻을 꺾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를 고래고래 냈던 이 입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아니다 그렇게 하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깨닫자마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병이 낫자마자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 나의 과오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나아만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내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데 내 남은 여생을 제가 가진 위치상 왕궁에 있으면은 제가 제 주인을 모시고 신전에 들어가 제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제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인 거죠. 그거를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제 위치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입니다. 내가 언제 엘리사를 다시 만나겠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결단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나아만은 진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아만의 고백을 보아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자, 8가지로 제가 나아만의 특징을 쫙 정리해드렸습니다. 들어보시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야, 이런 리더가 없구나. 이런 일꾼이 없구나. 이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로구나, 제가 그렇게 막 묵상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번쩍 생각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잠깐, 이게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 쓰임 받는구나가 맞는 게 아닌데 내가 나아만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었네. 이 나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아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한 건데 왜 나아만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시는 거지? 제 묵상이 물꼬가 그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이렇게 툭 튀지? 게다가 열왕기하를 처음부터 쭉 읽으시다 보면 이 본문 이 5장이 좀 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중심으로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5장만큼은 엘리사가 조연 같고 나아만이 주연 같아요. 이 엘리사가 갑자기 쭉 들고 나아만이 5장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조금 더 묵상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뭔가를 점검하며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열왕기서의 주제가 뭘까요? 열왕기 상하 주제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왕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이 열왕기서거든요. 그 순종이 안 돼서 좌충우돌 고생하는 왕과 유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거든요. 그 의도,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쳐다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 우리나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아, 이 나만 좀 봐라. 니들이 보기에는 자격 없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다.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니들이 가장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이 나병 환자다. 이 나병 환자이기까지 한 완전히 자격 하나도 없는 이 이방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위치, 자기 성격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사소하디 사소한 그 위치에선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사소한 물에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씻으시오 하는 이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아라. 이 작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니들이 보았느냐. 이 자격 없는 이방인을 내가 선택하고 그를 내가 내 자녀로 삼았노라. 내가 그에게 구원을 주었노라.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순종. 이것이란 말입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내 생각,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 저에게 계속 와닿는 도전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만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전환점이 어떤 순간이었죠? 나만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환점이 된 게 무슨 사건이었죠? 종의 직언입니다. 자기 종의 쓴소리입니다. 자기를 위해 전해주는 그 쓴소리를 수용했을 때 모든 상황이 최악에서 최선으로 180도 변하는 분기점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자꾸 저에게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위해 때로는 주위 사람의 쓴소리도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주위에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누가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해주셨을 때 잘 받아들이려고 애쓰시는 편이십니까? 그래도 저는 나름 애는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좀 이렇게 훈련이 좀 돼 있어서. 그래도 저도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뭐 조언해 주실 거 없으세요? 교회에 대해 뭐 조언하실 거 없으세요? 여쭤보고 있고, 주일에 일부 예배 끝나면 교역자들에게 설교 뭐 고칠 거 없냐, 잘 들리냐, 바꿀 거 좀 없냐, 이렇게 대답은 안 해주지만 매주 늘 여쭤보거든요. 교역자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아둥바둥 애쓰는 거거든요. 좀 들으려고, 바뀌려고. 제가 이 노력을 왜 할까요? 굳이 뭐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지금 뭐 심각합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제 귀에는 별로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항상 여쭤보고 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란 뭘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기분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책임이 저에게 있을 텐데 제가 쓴소리를 듣고 제가 핀잔을 듣고 불평을 들어서라도 고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으시죠. 교회는 사랑의 조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역자에게는 사랑의 조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사랑의 조언이 있어야 하고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사역자가 저를 생각하셔서 해주는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라고 하는 제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추석이 되어서 저도 이제 제 스승님께 좀 인사를 드리려고 그 작은 선물 하나 들고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뵀었습니다. 찾아뵀는데 갔다가 그 제가 본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박모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박모 여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제가 30살에 그 18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30살에 그 주일학교 전도사로 처음 찾아갔던 그때 주일학교 팀장 디렉터셨던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여전도사님으로서 개척 멤버로서 분당 우리 교회 정신을 이찬수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이 주일학교 전체에 전달해 주시라고 저를 정말 쥐잡듯 잡으셨던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께서 그 잠시 사역을 멈추시고 다른 일을 오랫동안 좀 하시다가 지난달에 분당 우리 교회로 복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어디 가시냐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뭐 어디 갔다가 뭐 사러 나가는 길이라고. 제가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옛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과 함께 했던 그 옛날 시절이.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치열했거든요. 진짜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주일학교 사역자가 모이면 한 7, 8명 정도가 됐어요. 다 전도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뭘 알겠어요. 애들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7, 8명이 매주 모여서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한 번 모이면 5시간, 6시간씩을 회의를 해요. 그때 회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유치부부터 시작합시다. 유치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에 뭐 했습니까? 교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반별로 특이한 애 없었나요? 예배 시간에 뭐가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전도사님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나요?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역자들이 그걸 다 들어요. 그러면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을 것 같다. 그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일 예전에 겪으신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한 사람에 1시간씩. 끝나요. 그럼 그 다음 유년부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했어요. 주일마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회의를 하다가 졸고 쓰러지고 밥 시켜라 밥 시키고 먹고 또 시작하고 차 끊긴다 돌아가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어떻게든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때 그 회의를 하는 내내 리더였던 그 박모 전도사님한테 제일 많이 혼나고 구박받고 그랬던 사람이 저예요. 저거 저래서 괜찮을까? 저 부서 괜찮을까? 저 전도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제일 걱정 끼친 게 그때의 저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경험이 있었어야 말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인데. 그래서 저 몇 년 동안 그 박모 전도사님 진짜 미워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분 너무 하신다고?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전도사님 덕에 제가 사역한다고. 전도사님 덕에 저 사역자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게 될 수 있다고. 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난 눈빛만 봐도 어떤 상태이고 뭘 의도하는지를 그냥 알겠는 거예요. 자, 그 치열했던 그 난상 토론과 난도질,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죽도록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매주 그 난도질 당하는 경험을 했지만, 이분이 이 동역자들이 저를 미워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 전도사님과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위해, 저 정전도사를 위해, 교회가 힘들지 않기 위해, 저 정전도사가 맡고 있는 아이들과 교사들 힘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욕먹을 각오하고 당신에게 이 이야기한다. 이 신뢰가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던 분, 한때 제일 많이 미워했었고 아직까지도 가장 감사한 분, 그게 그 박모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에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이런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을 뵙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타이밍도 딱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사역자들도 그런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순장님들 되시고, 우리 다락방이 그런 모임이 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사랑의 권면의 사랑의 쓴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쓴소리를 주고받지만, 저희 진짜 회의 때 그랬거든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전도사가 그러면 되냐? 네 어떻게 우리 애들 손해 본다 그러면 되냐? 막 소리 지르면서 몇 시간 싸우다가 기도 딱 끝나고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사랑이 있었거든요. 때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나아만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쓴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그 쓴소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쓴소리가 다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쓴소리라고 다 사랑인 건 아닙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 말은 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합니다. 그거는 쓴소리, 사랑의 쓴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쓴소리를 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같아. 나는 할 얘기가 많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성격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지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집사님이 나를 안주하고 불편할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내가 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할까요 말까요 참다가 기도하면서 어렵게 꺼내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만이 변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쓴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성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사랑하기에 이 길을 갑니다. 사랑하기에 조언합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조언할 수 있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성도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구나라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다듬어지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여 지원하며 사랑하여 품고 사랑하여 조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여 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벼사고 성장하려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선하니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울분을 참고 분리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곧 교회요 교회가 나이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교회가 되는 일이 되는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노력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고 함께 조언하고 함께 수용하는 그 아름다운 선선함과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주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도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니 그 울분과 분노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성격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노력도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의 성격을 내려놓고 나의 상황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함께 성장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선장님들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 빚어지고 깎여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신도 지도자 된 우리 순장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지도자들이십니다. 모든 순장님들이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순원들을 이끌며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온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식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과 순장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훈련들을 허락해 주시고 깎여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다면 직원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수용하는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며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각자의 리더 가운데 있는 순장님들과 하나님 주님 그 리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때로는 끌어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하고 바뀌어 나가고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감정을 때로는 내려놓고 조언을 들으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와 함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직 주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진심 어린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은 좀 빨리 개인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친 몸, 지친 마음,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쭙는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